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일전에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내과 의사인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목회자하고 공감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참 신기한 게요. 환자분들이 아파갖고 병원에 오면 이제 검사도 하고 또 진단을 내리고 또 수술해야 되면 수술을 하고 또 약 처방을 해야 되면 약 처방을 하고 나서 사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재발하지 않도록 후유증 없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적당히 하십시오. 뭐 이런 주의사항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가벼운 것이지만 몇 가지 아주 꼼꼼하게 더 친절하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환자들 대부분이 그런다는 거죠. 그걸 꼭 해야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또 어떤 병이 걸려서 치료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뭐 이제 뭐 하시고 한 달 후에 뭐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받고 뭐 하고 그러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항상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또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십시오. 하지만 안 듣죠. 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회개가 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인가,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함께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도 대단하고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성경 전체에 울림이 있는 선지자의 글 가운데, 목소리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론에 1절부터 2절까지 긴 시대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3명의 분봉왕,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왜 이런 시대사항을 먼저 적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디베료 황제라는 사람은 황제가 된 지 대략 지금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유대 땅을 지금까지 대략 100년 정도 통치해 왔어요. 그리고 이 디베료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이라고 말하는 디베료가 로마 땅을 통치하지만 그 나라가 완벽하지 않죠. 더군다나 유대 땅에 평화가 없으니까 불안한 정세 때문에 드디어 총독을 보내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지요. 이때 시대상황은 빌라도가 유대에 온 지 한 3년쯤 되는 해예요. 빌라도가 와서 열심히 뭐 했냐면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나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죠. 또 3명의 이름이 나오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이 3사람은 형제인데요, 자기들 멋대로 유대 땅을 3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로마에다가 뇌물을 먹인 다음에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것도 헤롯은 정확하게 그 자격증도 얻지 못한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치정부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사실은 뭐 하는 역할이었냐면 로마의 눈치 보면서 유대 땅을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종교적 상황은 어떤가? 안나스와 가야바, 이게 장인과 사위인데요. 본래 여러분, 유대 종교는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그 친족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대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카톨릭에도 여러분 중세 때 교황이 3명이나 있었던 때를 아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참된 교황이 없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지금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왕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다스림 받는 통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줍니다. 진짜 왕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6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지자, 예언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를 더디게 안 보내주시냐,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늘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왕들이 있는 궁전이 아니고 군인들이 모여있는 군영이 아니고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오셨냐면 빈들에 머물고 있는 요한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빈 들로 나아가야 보지 못하던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독일 속담인데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냄새를 못 느낀대요. 그런데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요. 빈 들에서 백화점을 쳐다보고 빈 들에서 쇼핑센터를 찾아보면 그게 그림의 떡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왕궁에 앉아있는 왕들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요한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젊은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만 세례 요한이 단순히 그냥 뭐 예언 한번 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요.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세례 요한 만나러 안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곧 오신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포로 생활하고 억압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 그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세례를 받아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을 자기의 주된 본문으로 삼고 있었어요.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4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높은 골짜기, 산을 오를 때 우리가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옛날에 강원도 여행 가시면은 여러분 산을 어떻게 넘어가죠? 빙 둘러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옛날에 2-3시간, 3-4시간 걸리던 그 먼 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탁 단축돼서 다닐 수 있나요? 요즘은 터널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골짜기를 하나 넘으려면 돌고 돌아서 일주일 걸려서 하나 넘고 또 돌고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는 거냐면 터널 뚫고 오신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속히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오시긴 오시는데 저 골짜기 넘어서 오시려면 한참 걸려. 그게 아니라 골짜기를 메우고 터널을 뚫고 오시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긴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오실지 곧 오신다.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걸리적거리는 방해물들이 의미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길을 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치워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박한 메시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그것도 곧 오시고, 어떤 방해물, 로마라는 방해물, 헤롯이라는 방해물, 그거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고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요단강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반가워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 오시는 거 안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늘 머물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누가 세례 요한한테 제일 먼저 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몰려갔어요, 여러분. 왜? 아니,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오시면 칭찬 들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으로 몰려간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머리 들밀면 요단강에서 세례 줄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더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복장이 틀리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입고 다니는 옷이 달라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명칭 대신에 모든 무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백성들 안에도 사두개인적인 마음과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만만하게 세례받으려고 오는데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를 안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제가 고민하다가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보험 한두 개는 들고 계신가요? 네. 가끔 보험사에서 전화 오지요. 저도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텔레마케터인 여성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누구누구 되시죠? 네. 그동안 보험 약관을 따라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돈 조금만 더 하시면 예전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성인병까지, 예전에는 보장이 적었던 특별한 암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텔레마케터인 분들이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제 삶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뭘 먹고 사는지 관심 있나요? 제가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관심 있나요? 전혀 없죠.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세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추가 약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칭찬받을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칭찬 들을 사람들 자기들이라고요. 그런데 혹시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저거 뭐 가갖고 귀찮지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추가 보장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적인 성전 중심적인 우상의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약관 조금 고쳐보려고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단순히 그들을 더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더 안전한 사두개인으로 만들려고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아주 주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자꾸만 추가하려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이들 공부시켰는데 고3 때가 되면 뭔가 추가 약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하시냐면 특별헌금 한번 좀 하시고 그다음에 특별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식으로 말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고치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인데요. 물론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때 언제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회개란 뭐냐 하면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마음에서 후회하고 마음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구약성경 마지막인 말락에서 3장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는 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한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인 마음을 가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야, 너희들 와서 세례 받았다고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례라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의 결과다. 세례 자체가 하나님이 오실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이 세례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을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길을 버리고 상하고 통회하고 세례라는 의미로 말하면 죽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의지를 죽여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참된 회개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길을 버리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길을 걷길 원한다면 대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자기 성찰이, 반성과 고민이 제일 먼저 따라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저 늘 신앙생활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약관 조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자,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1절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 드리시면 되게 부담되시죠? 여러분 다 옷 두 벌 이상이 계시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되고 성숙한 어른처럼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헐거벗은 자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에 대한 돌봄을 의미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지으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를 먼저 하셨죠? 아담 먼저 지어놓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그 근본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 하나님의 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고요, 세리들과 헤롯에 속한 군인들이 와서 그 세례를 받기 원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의 증거인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가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당시 세리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악한 직업군이었죠. 헤롯의 앞잡이 노릇하는 군인들은요, 포악하고요, 강도와 다를 게 없는 면허를 가지고 강도짓했던 군인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장 세리직 그만둬라, 당장 군인 그만둬라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참된 회개를 그런 데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리가 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때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 직업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그게 무슨 참된 회개이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정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주어진 회개의 열매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종종 삶을 바꾼다는 것을 직업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고요, 가정을 등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쉽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호세아서 12장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참된 회개 열매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기초로 행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정의예요. 내게 주어진 권위, 권력, 합당한 영향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게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똑같이 세리 같은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바로 그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인가?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길 그러면 어떤 직업을 바꾸고 어떤 선교사로 나아가고 어떤 길을 가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잖아요. 그런데 울어준다고 해서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시죠? 어떨 때는 억울해서 울고요, 괴로워서 울고요, 분노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울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울어주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처럼 참된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바른 길을,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영향력을 가지고 바르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례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제가 주중에 요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특강을 하시러 전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셨던 윤영관,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신 그 경험으로 그 통일에 대한 그 세미나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듣다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수많은 국제 외교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거의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북한 군인이 판문점을 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군인을 수술했던 중증외상센터 김국종 교수님께서 브리핑을 하다가,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정말 보기도 흉한 회충을 이렇게 보도돼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윤영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더 우리가 청결하게 산다고,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때 왜 교회는 북한에 회충약 보내주자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회충약 보낸다고 그걸로 핵폭탄 만들겠습니까? 왜 교회는 그것을 보면서 봐라, 북한에 기독교 없으니까 망한다, 저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하다, 왜 그 얘기만 하고, 아니 회충약 별거 안 되는 거 교회들이 모아서 좀 북한 주민들에게 그 보내줄 운동을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 가난하지요,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제 큰 도전을 받았어요. 목회자의 입이 아니고 외교의 경험을 가지시고 북한과 함께 통상 협의를 했던 경험을 갖추신 그분이,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던지는 이 질문은요, 그저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거,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약관 조정하는 거, 여러분, 그거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의 길을 공교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꾸고요, 내 마음의 길을 고속도로 놓기 위해서 방해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한 가치, 강조를 자꾸 안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똑같은 회개 열매를 요구하셨고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시게 되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사도들 역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추가 약관 조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직업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18절을 볼게요. 3장 18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를 외칠 때에 특별히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다가 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요, 형이었던 헤롯하고 재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이 옳지 않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 지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은 헤롯의 비윤리적인 그 문제 하나만 지적한 게 아니에요. 19절 보시면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한 여러 가지 책망을 했어요. 근데 헤롯의 귀에 뭐가 하나 걸렸냐면 자기도 아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놓고 이 양심의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이 양심을 찌르는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물이 터지면 원수를 잠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수도꼭지에 잠가놓고 나서 물 안 셀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우리의 길로 선택할 때라야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이 인애와 정의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길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 잠깐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이적 베풀면 신기하고 박수 칠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가 걷는 길과 정 다른 길을 소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인애와 그리고 정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가오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인애와 정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반가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본이시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걸림돌이에요. 교회 안에서 회개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중에 제 아내가 옛날에 함께 생활했던 청년을 만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청년이 선생님인데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을 한 2, 3년 하다가 다시 복귀했거든요. 다시 교육 현장에 들어가니까 요즘 우리가 볼 때 뭐 아이들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엄마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다가 아이가 조금 산만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난대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집중하면 학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적으면 부모가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는 얘기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고칠 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시려면 끊으십시오. 건강하려면 태도를 바꾸십시오. 건강하게 살려면 그만 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참 그렇게 듣기가 힘들까요? 우리도 헤로당처럼 옥에 가둬버리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줄어들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같이 갔던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63쪽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레위기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레위기 13장이 정결법인데요. 피부병, 나병 든 사람들 부정하니까 회중 가운데서 추출해내고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 게 레위기의 정결법이거든요. 그런데 13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나병이 그의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격리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정하다고 하시죠? 여러분 죄의 근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누가 들출까 봐. 여러분 팔의 몸의 한쪽에 나병이 돋으면 덮어놓고 숨기면 돼요. 그리고 나도 일반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보더라도 나병 환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정하대요. 회개를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듣기는 편하지 않죠. 산만한 아이한테 조금 더 집중하면 참 부드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는가?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가?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애와 정의의 삶을 귀닫고 우리도 헤롯처럼 감옥에 가둬놓고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양심의 소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는 끌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끄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꺼놓고 사니까 그렇게 살지만요. 오늘 본문을 놓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직장을 때려치는 게 아닙니다. 추가 약간 정하셔갖고 더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길을 걷던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